안녕하십니까. 은혜로운 찬양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을 맞아서 또 다시 주 안에서 함께 만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한번 바라보면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로마서 10번째 말씀으로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우리 모든 로뎀나무 교회 가족들 함께 나와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 주님께 드린 찬양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또 하늘 보좌 위에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 저희가 들어야 할 바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반응으로 나아가는 복된 자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0수년 전쯤에 김모 가수가 핑계라는 노래를 발표해가지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남녀 간에 뒤로 돌아서면서 핑계를 대는 상대방에 대한 노래를 아주 독특한 리듬으로 불러서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근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꼭 그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내게 이런 핑계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그런 노래 가사가 꼭 귀를 맴도는데, 사실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류의 역사는 죄에 대한 핑계의 역사였다, 이렇게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진리 앞에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 주님이 주신 모든 부요함을 누리기보다는 핑계하고 책임 전가하고 탓하였던 그 아담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을 떠나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네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서 몰라서 하신 질문이 아니시고 나오라는 말씀이십니다. 지금이라도 좋으니 나와라. 그런데 아담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사실 그가 숨어 있는 것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숨은 것인데, 그는 마치 하나님이 뭔가 두려운 분이고 또 자기가 지금 벗었기 때문에, 그전에도 벗고 있었거든요. 근데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핑계를 대고 회피를 합니다. 하나님이 네가 왜 그러니? 갑자기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명한 실과를 먹었니?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는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한 명의 여자, 그 여자 탓을 합니다. 사실은 그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을 탓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보고 또 봐도 참 우리가 첫사람 아담의 모습을 참 많이 닮아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사람들, 끊임없이 핑계대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유일한 하나님의 처방이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복음의 필요성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을 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다 보면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1장 18절 말씀을 강해하면서 모든 것을 다 풀었지만 이 구절은 풀지 않았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이 말은 사실은 억누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억누른다, 끌어내린다, 제어한다, 통제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사람들은 무언가 자기 안에 진리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진리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억눌러서 제어해서 완벽하게 꾹꾹 눌러 담아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억누르고 제어해야 될 어떤 진리를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말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억누를 만한 진리를 안 적이 없었다고 핑계를 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자신을 언제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잘 모르는데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진리를 억누르겠습니까? 라고 사람들은 핑계를 댄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19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들 속에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 신적 존재에 대한 인식이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풀어서 기독교 강의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설명이 워낙 탁월해서 제가 그 이상으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대로 한번 좀 옮겨보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타고난 본능에 의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각이 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아무도 무지를 구실 삼아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적 위엄을 어느 정도나마 깨달아 알 수 있는 이해력을 각자에게 심어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신선한 물방울을 주신다.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혹시라도 그 하나님을 알만한 신적 지식을 잃어버릴까봐 하나님은 계속해서 신선한 물방울을 우리에게 떨어뜨려 주실 정도로 우리 안에 신적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게 자기만 혹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 동의하는 이야기일까봐 키케로라는 로마의 유명한 철학자 변증가의 말을 인용합니다. 키케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뿌리 깊은 확신을 가지지 못할 만큼 미개한 국민이나 야만적인 종족은 없다. 그가 관찰의 근거에 볼 때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할 정도로 신의식이 없는 그런 종족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짐승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까지도 항상 무엇인가 종교의 씨앗을 그 속에 지니고 있다. 심지어 우상 숭배도 이 관념에 대한 풍부한 증거이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과학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무수히 인간 지성과 이성이 발전하면 종교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18세기에 볼테르와 같은 사람들이 예언을 했지만 21세기가 된 지금 종교는 전 세계에서 강력하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억눌러도 없앨 수 없는 신의식이 이미 우리 인간 안에 내재해 있기 때문에 종교적 추구를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칼빈의 주장은 사실 20세기 이후 여러 인류학자들에 의해서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아프리카의 가장 내륙 지역에 있는 가장 문명과는 관계가 없는, 쉽게 말하면 인간이 만약에 종교를 발명했다고 하면 받아들이기에 가장 어려울 것 같이 여겨지는 피그미족이라는 사람들에게도 어떤 신적 존재에 대한 동경이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호주에 가장 오랫동안 그 지역에 거주했던 호주의 원주민들에게 들어가서 살펴보아도 역시 동일한 상황이 발견됩니다. 미 대륙 북서쪽의 어떤 부족들 가운데도 어떤 신적 존재를 찾는 신의식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심지어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무신론자라는 자기 주장 속에 신 존재에 대한 의식을 떨쳐버리기 위한 그의 몸부림이 엿보인다 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대접드릴 수 없다, 하나님께 합당한 반응을 보일 수 없다라는 그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예는 우리의 양심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시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기서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앞서 사도 바울이 1장 18절에서 31절까지 열거한 인간의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형 선고를 내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것을 알려주냐면 양심이 그것을 알려준다는 것이죠. 양심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의로운 선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그것을 억누르고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알고도 안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안에 있는 신 존재에 대한 의식, 신의식과 양심을 비춰볼 때 인간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와 피조 세계입니다.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것이 내적인 것이었다면 이것은 외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내면적인 안에도 있지만 우리 외부의 밖에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세로부터 자연 속의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그 지식을 주셨는데 명백하게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얼마나 명백한지 하나님의 자기 증거적이고 분명한 증거로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노래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인데 다윗이 시편 147편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사실 하나님을 깊이 인정하는 사람은 이 피조된 세계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만든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또 인정하지 않으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한 번은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증거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셔서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이전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자신을 증언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증언하고 계셨냐면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셔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의 눈과 귀로 그것을 확인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태양과 달, 별과 짐승들, 우주의 질서와 체계, 계절과 아름다운 꽃과 들풀을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은 지금도 나타내고 계시고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한편으로는 무지합니다. 막연하게 어떤 신 존재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분이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에 계획을 가신 창조주 그분이시라는 사실은 모릅니다. 또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죄로 인해서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리, 존재를 인정하고 싶지 않고 억누르다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쪽으로 자꾸만 생각이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게 되자 사람들은 그 생각이 허망해졌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철학으로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는 쪽으로 철학 논증을 전개시키고 그것이 나중에는 확신이 되어져 버리고 그것에 기초해서 이제는 하나님 없는 세계를 구축해내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렇게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인생들은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 중학교 시절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중학교 한 1학년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아버님이 우리 동네에 그 전집 책을 팔러 온 어떤 아저씨의 충동을 받으시고 전집육 책을 어느 날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부모님은 심한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왜 상의도 안 하고 그렇게 하셨냐. 근데 사실은 그 책이 제 인생의 신기원을 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문학전집, 한국문학전집, 전설의 고향, 데일 카네기 인생론 이런 책들이 쫙 꽂혀 있었는데 책이 읽고 싶어졌어. 그래서 막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책을 막 읽다 보니까 학교 도서관 책도 읽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학교 도서관에 책을 열심히 빌려다 읽다가 어느 날 제가 우주의 이야기에 꽂혔어요. 그때 한참 화성 탐사 막 이런 얘기를 막 소설로 만드는 그런 때였는데 그런 책부터 시작해서 우주에 대한 이야기들에 꽂혀가지고 완전히 그냥 우주의 세계를 탐구하는 일이 너무나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시골에 얼마나 별이 잘 보입니까? 누워가지고 저 별은 여기서 어느 정도 떨어졌을까? 저 별들은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 정말 나라는 존재는 참 작구나. 지구 중에서도 참 작은 곳에 있구나. 우리 은하계와 같은 은하계가 또 엄청나게 많다는데 그 은하계는 또 끝이 없다는데 그 끝에 끝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저는 끊임없이 던졌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천문학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정말 그땐 진지했습니다. 그래서 과학고등학교가 막 설립이 충북과학고가 그때 막 설립이 된 상황이어가지고 마침 공짜라는 얘기를 듣고 꼭 가야겠다. 그래서 담임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무래도 천문학자가 되기 위해 과학고등학교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담임선생님이 과학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이 저를 한참 쳐다보시더니 넌 과학은 안 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넌 그쪽 아니야. 제가 너무 충격을 받고 왜 아닙니까? 내가 과학선생님이잖아. 내가 너를 계속 지켜봤는데 열심히 하는 건 인정해 주겠는데 아니야. 그래서 제가 결국 과학고를 못 갔습니다.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한때 그냥 책에 충동을 받아서 가려고 했던 거죠. 근데 제가 그 시절을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비록 과학적 사고가 발달하지 못했고 그쪽 분야에 사실은 트인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 과학책들을 읽으면서 근원적인 어떤 인간 존재 또는 이 세상의 존재, 그 세상의 끝에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만든 근원자에 대한 인식이 제 안에 싹 텄다는 것이죠. 적어도 그때 그 순간 저는 창조주의 존재를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막연한 동경을 가졌던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 정말 철저하게 반기독교 기독교 신앙을 가진 친구들을 핍박하고 그 아이들을 못 믿게 하려고 막 성경을 읽고 비판하고 제가 그랬거든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아는 어떤 막연한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사실 거부했던 것이 아니라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굉장히 깊은 반발감이 있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을 대학에 와서 선배님을 통해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놀라운 선포를 대하면서 그리고 영접하고 나서야 저는 내가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그리고 그토록 거부하려고 했었던 하나님의 존재를 제 온 전 존재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핑계할 수 없다라는 사도 바울의 선포가 무엇인지 그때 정확히 인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신론과 불가지론은 상당히 불합리한 인간 자신의 자기 논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하나님의 진리를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느냐라고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알만한 것이 있다라고 대답하면서 제시한 이 두 가지는 소위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마음속의 신의식과 양심, 하나님의 피조 세계의 섭리와 역사, 창조, 이것을 신학자들은 정리하여 일반 계시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 계시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분명히 발견하는 것처럼 분명히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없다라고 핑계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 계시의 기능입니다. 적어도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신의식과 이 세계 속에 있는 피조 세계를 곰곰이 겸손하게 연구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는 것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환경대학원 원장이셨던 김정한이라는 박사님이 그 대표적인 분이시죠. 이분은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완전히 불신자셨습니다. 그런데 대학 들어가서 생물학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생명체와 생명공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세계 속에 이 세계를 만드신 어떤 고등한 지적 존재가 존재하지 않고서는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없겠구나 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다는 거죠.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있다라는 것까지는 그는 이르렀습니다. 그분이 누군가 성경을 가르쳐주고 창세기를 가르쳐주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그때 알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 그분은 대단히 위대하시다는 것, 그분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하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반 계시 앞에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또 거부할 만한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반 계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특별 계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별 계시인 성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별 계시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곧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이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핑계대고 거부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일반 계시를 아무리 가졌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은혜, 그 능력은 특별 계신 성경을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 하에서 우리 마음에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마음속에 교만과 반발심과 악한 자기 설명과 부정의 마음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완악한 우리 심령을 움직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은혜의 복음만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는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일반 계시의 능력과 기능과 한계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두 가지를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몰라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다 보면 이 논리를 사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불가지론이나 불신의 논리를
끝까지 주장하는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나중에 가면 자기 모순에 봉착합니다. 얼마든지 논리싸움으로 이길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논리싸움으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불신은 별로 논리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불신은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핑계를 끊임없이 끄집어대지만 그 어떤 핑계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알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담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싫은 겁니다. 제가 언젠가는 한 분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몇 주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다 옳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좀 잘 나오면 좋겠다 했더니 근데 그렇게 하기가 싫습니다. 이렇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적어도 정직한 거죠. 아 그래, 적어도 네가 매우 정직하구나. 기도할게 내가. 그 마음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너를 위해 내가 기도할게.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우리는 하라고 하면 하기 싫습니다. 하지 말라면 꼭 하고 맙니다. 청개구리 심보가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 죄성의 뿌리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철학적으로, 과학적, 조직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20세기, 21세기 가장 대표적인 무신론자의 대표자로 지금 일컬어지는 사람이 리처드 도킨스라는 영국의 진화과학자입니다. 이분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제가 한 2년 전쯤에 우리 학생들하고 북스터디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하도 그 책이 막 얘기가 되길래 같이 읽었습니다. 한 500여 페이지가 되는 번역본으로 한 500여 페이지가 되는 책인데 같이 쭉 읽고 나서 우리 모두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이분은 억지를 쓰고 있다. 억지를 쓰고 있다. 근데 억지를 쓰기 위해서 500페이지나 되는 글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과학 지식을 다 동원해서 억지를 쓰시는데 별로 그렇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사실. 심지어 같은 진화 과학자들조차도 리처드 도킨스의 진화 과학 설명은 너무 과도하다라고까지 비판합니다. 그런 내부 비판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결국 설명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에 하면 불경건입니다. Godlessness. 하나님을 그 안에 두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마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결론 내리는 쪽으로 몰아가려는 그런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그 모든 핑계는 사실은 근거 없음으로 판명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계시를 알면 알수록 책임이 더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양심과 마음에 있는 종교성 그리고 자연 만물이라는 피조세계의 계시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구약의 계시를 풍성하게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더 말할 것들 없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AD 70년에 모든 성전이 파괴되고 역사상 어떤 민족보다도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들이 구약의 모든 계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 핍박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공부하고 알고 그거에 대해 어떤 식으로 반응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알면 알수록 책임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계시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대우를 받았다면 오늘
신구약 성경 완결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이 손에 들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주셨고 성령도 주셔서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진리에 대해 눈을 떠서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책임은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핑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괜히 들어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들어오는 순간 엄청난 책임의 자리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기 증거, 자연 만물과 우리 안의 내적 증거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과 그 신약 성경이 너무나 선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을 너무나 선명하게 받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결론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복음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 계시의 말씀인 성경의 절대적 필요성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성경이 없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절대적 필요성을 우리는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절대적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복음을 바로 알고 바로 반응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복음을 바로 알고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복음을 바로 알고 그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왜곡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가 핑계를 멈출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핑계를 멈추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시인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핑계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주께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핑계를 멈추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살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핑계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어 알게 하셨고 이 만드신 만물 가운데 당신의 놀라운 능력과 신성을 그 만드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우리 안에 불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진리를 억누르고 경건치 않음과 불의로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자리에 서 있을 때가 참으로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핑계댈 근거가 없음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다시금 붙잡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두드리시며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감동하시며 주의 복음 앞으로 나오시도록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엽니다. 주님께서 우리 심령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심령에 주님으로 고백되며 주님을 다시금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단순하게 순종하며 섬기는 주의 백성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이 복음을 맡은 자의 책임이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금도 이 복음을 정말 알지 못하고 또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광스럽게 하지 아니하고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우상 숭배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신 증거들을 억누르며 자기 논리를 개발하며 자기 철학을 개발하며 죄의 논리로 끊임없이 헛된 인생의 나날들을 쌓아가고 있는 하나님, 무수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복음을 숨기지 아니하고 뒤로 빼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가리지 아니하고 밝히 드러내서 그들에게 증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 주 앞에 나와 구원 얻은 것처럼 그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으로 나와 우리와 함께 이 주님을 찬양하고 섬기며 예배하는 이 복된 자리로 나오도록 초청하고 전도하는 그 일에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하신 대로, 은혜 주신 대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